오늘은 깨트리면 산다, 깨트리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어제 살폈던 내용들은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래서 먹음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후반부 내용은요, 접촉입니다. 먹는 것은 둘째 치고요, 이 접촉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접촉조차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염과 오염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우리 온 국민이요, 합숙적으로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왜 격리가 필요하고 왜 비접촉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다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접촉이 되고 다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접촉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전염이 된다, 접촉만 돼도 전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이런 것들이 접촉이 되면 물에 두고 저녁까지 두라. 무슨 말입니까?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정하여진다. 그래서 정결법 내용 가운데요, 접촉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오염성과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피하라는 겁니다. 접촉이 되지 않도록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온 가족이요, 코로나도 보니까요, 온 가족이 걸려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요, 가족 가운데도 한 명씩 있는 경우들을 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먼저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그 다음에 따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강건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때가 있을 때는 피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믿음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총 주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접촉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낌없이 깨트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깨트리면 아깝지요. 그런데 아까워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요, 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여기서 질그릇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까워하지 말고 다 깨트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에게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틈을 줘도요,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깨트린다는 거는 내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의지와 행동. 그래서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깨트려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소함이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을 깨트려야 될 때가 있죠. 엉뚱하게 이상하게 쓰일 때요, 그거 깨트려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엉뚱하게 시간이 쓰여질 때 그거 깨트려서요, 방향을 예배로,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마산 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셨죠? 물론 몸에 좋은 습관이 배서 새벽에 나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습관이 배나요? 그렇지 않죠. 의지적으로요, 내가 막 시계도 맞춰야 되고요. 요즘은 알람 시계를 보니까요, 시계에서요, 물이 얼굴에 뿌려지는 시계도 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알람 시간이 되면요, 물이 분무기처럼요, 얼굴에 이렇게 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우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바가지를 얼굴에 부어서 깨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처음 새벽 기도 시작하실 때요, 아마 그냥 자연적으로 눈 떠져서 나온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시간도 깨트려야 나오지 그냥 자연적으로 내비두죠? 그러면 다 침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시간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려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바꿔지면, 방향이 바꿔지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컨디션이 좋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도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전쟁은 누가 나가서 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판가름이 어디서 나고 있냐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고요, 힘들어가지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기도의 상징이죠. 힘든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하니까 힘드니까 도르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발만 아픈가요? 손 들고 있으니까 팔도 아프죠. 팔 내리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도 붙들어 줍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요, 오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죠. 그러면요, 앉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혼자 힘들면요, 누가 붙들어줘서라도요,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트린다는 것, 이거 의지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시간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요,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깨트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깨라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화덕도 깨고 화로도 깨랍니다. 아깝죠. 그런데 아낌없이 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낌없이 깨트릴 때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음식물과 종자가요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축축한 식물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부정해진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37절을 보면 우리 3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주거미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들어가면 종자는 정하답니다. 씨가요 태비 같은 데서 나오죠. 그러니까 씨는요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 씨라고 하는 건요 생명은요 죽음까지도 뚫고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종자 씨가 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이요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종자 씨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요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요 믿음의 씨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음식법, 정결법 이걸 다 깨트리면서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원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요 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정결 예식을 하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냥 만져버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까요 그냥 다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입니다. 생명의 이 능력이 들어가는 곳 가운데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 깨어졌던 것들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종자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믿음의 씨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들어가는 곳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악한 것들은 피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령력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 인생 가운데 깨트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의지적으로 다 깨트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씨앗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